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숙한 제자는 어떤 제자? 성숙한 제자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제자는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서 이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할 것, 곧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적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사탄에 의해서 생각한 것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쫓아내셨습니다. 사명자, 이렇게 주님의 충성된 제자는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숙한 제자는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외경들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에 많은 고문, 갖은 혹독한 고문을 견뎌내면서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곧 숨질 것 같으니까 외경이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풀려난 다 죽어가는 몸으로 집에 올 때에 그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을 반겨 맞는 것이 아니라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서 나올 수 있냐고, 여태 잘 참고 견디더니 왜 변절했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막 문전박대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변절한 것이 아니라 외경이 나를 이렇게 죽게 되니까 풀어준 것이라고 해서 겨우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정은 다 뒤로 하고 오직 냉정하게 사명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냉혹하게 대한 그 오정모 사모, 인간적인 정으로는 그 남편의 고난받는 그 모습,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애통하게 고통하는 그 모습을 어찌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말없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빨리 그곳에서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사명으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특별히 충성된 제자요 성숙된 제자는 그런 사적인 일에 얽매여서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약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거나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덮거나 손수건이나 바울이 쓰던 앞치마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전설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 큰 빛을 보았는데 그때 눈이 멀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마는 그때 눈에 가시가 생겨서 눈을 떴지만 그것이 안질이 되어 내내 그 안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또 혹은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질병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기절해버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끔찍한 그런 병이 간질병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서 여기 바닥에 뒹굴고 거품을 내뿜는다면 아마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이런 약점이 있으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찌하여 나 자신에게 있는 이 안질이나 이 간질 같은 이런 병을 못 고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자기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자칫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방법이 그에게 이런 약점을 통해서
그렇게 겸손을 유지하도록, 나는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점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고 그 몸에 그대로 붙여두셨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계속 머물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 약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내게 계속 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헌신된 충성된 일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도를 늘 실천하며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다섯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제자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시몬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평생 고기만 잡은 어부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고 그 시대를 잘 알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몬이,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전문가입니다. 고기가 어디에 어느 때 던져야 많이 잡는지 압니다. 근데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이와 같이 자기의 경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성령의 음성을 항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이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 선진국을 역사를 바꿔놓았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의 허락하에 아시아로 왔더라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먼저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렸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먼저 가서 유럽을 먼저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나중에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죽도록 준행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숙한 제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를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 이렇게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성숙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헌신된 열심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